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은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징계하여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회초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내가 너 진짜 아버지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 나의 말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버지가 없나 찾고 있는 우둔한 자기 자녀에게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 두 가지 허망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아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귀, 명예, 권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귀, 명예, 권력을 가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금, 은을 많이 가지지 말라. 그리고 말과 병거를 두지 말라. 권력에 대해서도 왕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은 반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신, 다른 아버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 요구했을 때에 아버지는 야 그거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 자신을 지원해줄 다른 사람을 찾게 되죠. 그리하여 가출하여 그들은 범죄 집단에 속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 구하고 있는 부귀, 명예, 권력에 대하여 오히려 그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 명예, 이러한 부귀들이 왜 무익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추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살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그들에겐 필요한 것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안목의 자랑을 얻기 위하여 권력, 부귀, 명예를 우상 숭배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동일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도 명예와 돈과 권력을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것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영혼의 상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육체의 조건과 만족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어리석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보호를 입고 그 충만함을 입어서 먼저 우리 영혼이 복된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정혼을 관리할 때에 잡초를 다 뽑아내듯 우리가 우리 영혼을 관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욕망, 죄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자들의 무익성, 허망함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12절, 13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다가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목도 마르고 또 배도 고프죠. 그들이 피로해집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만든 우상을 무한한 신이다라고, 전능하신 신이다라고 집에 모셔다 두고 절을 하고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일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고 전능한 신을 만들었다면 그 만든 전능한 신보다 사실은 그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하고 더 권능이 있는 신이 되는 거죠. 이러한 역설적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 눈이 어둡고 마음이 가리워져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쪼개어서 어떤 것은 땔감으로 사용하고 어떤 것은 고기 굽는 데 사용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 우상을 만들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나무 토막이 신이 될 수 있느냐. 만일 그 나무 토막이 신이라면 땔감에 불태워진, 그리고 고기 굽는다고 태워진 그 나무들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 허망하고 어리석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권력과 그리고 돈을 신처럼 여기죠. 돈이 있으면 실상 거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그 돈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움직이죠.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돈은 힘을 행사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돈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돈이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까요? 돈이 진정한 가정을 만들어 줄까요? 돈이 나를 늙지 않게 만들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좋은 집을 줄 수 있고 또 돈은 내가 나이가 드는 것, 주름살을 어느 정도 없앨 수는 있으나 나의 죽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사람이 만들었고 돈의 한계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데 그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충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가리어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음 범치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증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1절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망하면서 야곱이란 이름이 속이다, 움켜쥐다란 뜻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이 자기 욕망을 붙들고 자기 에서형을 속이고 또 자기 힘으로 욕망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속이는 야곱이었습니다만 야복 강가에서 자기를 잡았던 그 두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진짜 붙드는 자 야곱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었던 손을 놓고 욕망을 붙들었던 손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도록 자기와 함께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에 진정한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이제 우리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를, 아니 참 야곱,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사야는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또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펼쳐가실까 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170년 뒤에 고레스라는 왕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고레스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거든 아,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라고 믿음의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이 참신임을 말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샘물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보거든 바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게 되고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는 불행할 수 없는 사람이요 분노할 수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실망할 수 없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적신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 중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리고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그 강가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있다면 이제 성령의 강가로 가셔서 내 발을 적시시고 내 허리를 물에 빠뜨리시고 내 온몸을 성령 가운데 충분히 젖으셔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큰 행복, 기쁨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